근본의 주제를 기본이 튼튼한 성도라고 하는, 기본이 튼튼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정해봤는데, 이것은 저희 교회 금년도 표요입니다. 우리 대천교회의 금년도 표요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떠한 표어로 정했으면 좋겠는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본의 신앙이 튼튼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본 신앙이 튼튼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금년도 대천교회의 그러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한 기본이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로 제가 정한 것이 예배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송 목사, 우리 지수교회에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꼭 좀 내가 부탁하니 와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것을, 왜냐하면 저는 집회를 다녀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 선배 어르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다가, 그래 우리 대천교회의 금년도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 목표의 첫 번째가 예배 생활인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서 근본의 주제를 기본이 튼튼한 신앙 이렇게 잡아봤고, 그 가운데 첫 번째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 생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목을 잡고 주제를 잡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모두 다 예배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혹시나 말에 실수가 있고 또 설교에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그 실수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말씀 속에서 한마디라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생각해 봤습니다. 참 이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잠깐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목회가 어떠한 목회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았는데, 어제 오늘 이틀간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두 번을 만나 뵙고 우리 집사님들 한 두어 서너 번을 만나 뵀습니다. 그러는데 지시리교회 성도님들을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것을 이 몇 분을 잠깐 만난 가운데서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도 신앙이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이구나. 참 이 적극적인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신앙입니다.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신앙은 참 이거는 어렵죠. 또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고민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는데 뜨거워지질 않아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고 싶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고 참 헌신하며 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결심도 하고 하는데도 안 돼서. 그런데 어제 오늘 몇 분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만나 뵀을 때, 이야, 이렇게 뜨겁고 열정이 있는 적극적인 성도들을 참 만나본 적이 언제인지, 여러분들을 보고 야, 정말로 뜨거운 분들을 내가 만나봤구나, 적극적인 분들을 만났구나. 그렇게 만남 속에서 제가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은혜 받는 성도라면 이분들은 보통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은혜를 받는다, 목사님이 성도들의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있어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은혜를 받는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랬는데 우리 G3 교회 성도님들 몇 분 안 돼요. 어제 2분, 오늘 한 3-4분 이렇게 뵀는데 제가 속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뜨거워지고 제가 막 무언가가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의 목사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하여 가시고 끌어가시고 교육하시겠구나, 이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송 목사, 네가 은혜를 끼치러 네가 어떻게 은혜를 끼치겠니? 너 성도들을 봤지 않니? 너 성도들을 보니 목사님의 목회가 어떠시다는 것도 너 짐작을 하겠지. 너 이번에 잘 왔다. 너 이번에 은혜 받고 가라. 너 이번에 은혜 받고 가면 너 대천교회가 뜨거워지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불을 받으면 성도들이 불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제 오늘 보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고 제가 힘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목사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여 가시는가를, 그러면서 저녁에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들은 집이고 신방을 가도 그렇고 교회를 찾아가도 그렇고 현관문을 딱 열면 머리에 딱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어두른 집은 신방을 가면요, 머리에 부딪히는 것이 너무 격하게 부딪혀요. 이 집이 딱딱한 집이구나. 딱딱한 집은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갑니다. 어두른 교회도 방문을 해서 지나가다 방문을 하든 볼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하든 그 교회를 방문을 해서 그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상당히 부딪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시험이 많겠구나. 이 교회 그냥 그렇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어제 오늘 그렇게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고 성도님들 몇 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런 상태에서 저녁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교회를 들어오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예. 그러니 이 교회는 누가 들어와도 절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여러분 그야말로 G3. 예. 그야말로 G3입니다. 예. 말 그대로 G3 교회, 교회의 이름이 나타내 주듯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요 성도가 되었음을 축하를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도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서, 또 이민 교회로서 모든 교회에 본을 보이고 모범을 교이며, 또한 미국인 사회에도 여러분 건강하게 이민교회의 이미지를 보여주신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그러한 교회로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꼭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면 나는 이런 게 있어 좋아, 나는 저런 게 있어 좋아, 우리 집 우리 아이가 이래서 좋아, 우리 남편이 이래서 좋아, 우리 아내가 이래서 좋아, 우리 집 이러한 사업이 이래서 좋아.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이 얘기를 해보면, 나 은혜가 있어서 좋아, 우리 집 은혜가 넘쳐 좋아, 이런 이야기들은 참 들어보기가 목사이지만 드뭅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100이면 100사람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나는 은혜가 있어서 좋아, 이런 이야기는 100명이면 한둘. 예.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리더십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은 무엇이 있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은혜가 있고 그 위에 직분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리더십은 좋은데 은혜가 없으면 그 리더십이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내게 많은 달란트, 좋은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달란트는 많은데 그 사람에게 은혜가 없다면 그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실까요? 예. 일꾼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예.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일꾼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직분도 좋아요. 그런데 직분은 받았는데 사람이 안 되면 이게 문제예요. 집사님은 됐는데 사람이 안 됐어요. 권사님은 됐는데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날마다 기도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기도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일도 있어요.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일꾼이 되기 전에 사람이 안 되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라든지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사명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들이 좋은 영향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사람이 되면은 기도를 조금 하는 건 이상한 말이지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된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그래도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삽니다. 근데요, 이게 사람이 안 되면 기도를 많이 해도 자꾸 그런 게 튀어나오거든요. 예. 자꾸 튀어나오니까 왜? 사람이 안 된 것이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것 좀 꺾어주세요. 이런 거 다듬어 주세요. 이런 거 잘라주세요. 이런 거 뽑아주세요. 사람 되게 좀 뽑아주세요.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일꾼이 되는 것도 좋지만은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일꾼이 되면은 좋긴 좋아요. 왜? 일꾼이 되면은 상급이 따릅니다. 일하는 사람에겐 품값이 나옵니다. 일하는 사람에겐 칭찬이 또 옵니다. 그런 반면에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좋지만 책임 추궁을 당하면 이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이 책임 추궁을 하시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칭찬을 하시면 이것보다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10년 됐다고 받으면 안 되고 20년 됐다고 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아무개 성도님 이제 10년이 됐는데 이제 이런 직분도 좀 받으셔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소갈배기가 안 좋습니다. 네. 이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아직 사람이 안 됐다. 나는 아직 사람이 안 됐으니까 목사님 이번에 저에게 이런 직분 아직 이릅니다. 저 10년 됐어도 20년 됐어도 목사님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더 가르쳐 주세요. 저 훈련시켜 주세요. 그런 사람 늦는 것 같지만 큰 그릇 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기 시작하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꾼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되라. 바탕이 좋아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없으면 바탕이 좋아라.
미국에서 오래 사셔갖고 이런 말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이해가 되시겠죠? 은혜가 없으면, 즉 성령 못 받았으면, 은혜 못 받았으면 바탕이라도 좋아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 바탕 좋아, 저 사람 마음 바탕.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들 참 사람 괜찮아 이런 말 듣는 사람 있지요. 즉 그 사람이 바탕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방언 받고 싶다고 그래서, 물론 사모는 해야 됩니다. 사모해도 어떤 사람은 그저 어떤 사람보다 그냥 힘들게 해서 은혜 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힘도 안 들이고 방언의 은사도 턱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틀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개 오늘 교회 왔네, 내가 은사 좀 줘야 되겠구나 하고서 하나님이 은사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너는 기도 좀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분량을 좀 내가 많이 채우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금방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으니까, 내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그러니 우리가 없으면 바탕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바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근데요, 좋게 마음을 먹으면 좋은 바탕이 됩니다. 무엇이고, 가령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이렇게 했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이 교회 완성이 되기까지 시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목사님의 광고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또 교육도 있었고 그랬을까. 그런 이야기를 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때로는 긍정도 되고 때로는 부정도 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고 긍정했을 때 내 마음은 어땠나? 부정했을 때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리고 편안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말고도 사회생활을 하고도 늘 부정이면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대한 긍정이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탕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부정보다는 긍정적입니다. 은혜가 없어도 바탕이 좋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옮겨서 두 번째 건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우리 지시리 교회 다시 한번 이런 저기를 가지시고 일을 하시려고 한번 하시나 보네.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시면 해봐야지. 은혜가 없어도 이 바탕이 그런 사람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대, 그러면 우리 따라가.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있는 대로 하면 되지. 그거 뭐 그렇게 저기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잖아.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던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건축원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세요. 기도해. 바탕이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썩지 않고 교회도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고. 그래, 이런 사람은 은혜 조금 받아도 좋아요. 근데 아이고 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분은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요. 송 목사는 하나님 앞에도 늘 감사보다는 아주 때를 많이 써요. 교회가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목사, 하나님 왜 우리 대천교회를 이렇게 만듭니까? 목사님, 하나님 이 대천교회를 좀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불편해요 아주. 저는 우리 홍 목사님은 저보다도 어르신인데도 얼굴도 헌하시고 그렇잖아요. 저는 좀 요렇지요.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늘 불편해요 속이. 그래서 저는 기도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게 튀어나오니까. 목사가 그게 튀어나오면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한국말 다 잃어버렸습니까? 제 말에 이해가 되지요? 목사가 자꾸 제 그런 것이 튀어나오면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이려니 저는 맨날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 그래서 바탕이 안 좋은 사람은 기도로 살아야 되고, 바탕이 좋은 사람은 조금 기도 못해도 그분은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나왔으니 그 사람은 특별히 복받은 분이야.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기서 나는 바탕이 좋은 분만 한번 손들어 봐요.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기도 못하면 그거 나온다는 거 늘 생각해야 돼요. 나 기도 안 하면 또 신경질 나오고, 기도 안 하면 그 성질 또 울퉁하는 성질 또 나오고, 불퉁하는 거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내가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도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도 힘들기 시작하고 막 괴롭고, 예배 드려도 평안이 없고, 목사님 만나도 기쁨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이건 은혜가 아니고 부담으로만 들리고.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했다고 봐요. 좋은 신앙인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자식들에게 좋은 신앙이 물려가겠어요? 안 되죠. 그 자식들이 열매 맺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늘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내게 기쁨이 있던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이 여러분들 같으면 기도를 해야 돼. 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다른 거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그게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인을 하셨잖아요. 바탕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라니까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 꿇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나는 성격이 이러니 하나님, 나는 기도 아니면 난 못 살아요. 나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쓰십니다.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쓰십니다. 그런 성도들만 모여있는 이 교회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그거 하려고 목사님이 얼마나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민교회에 우뚝 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요. 저는 그래서 그려봐요. 우리 G3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 분, 직장 생활하는 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업을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이렇게 잘해놓고 복 못 받는 성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전도 이렇게 잘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신앙 믿음으로만 나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만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사는 성도,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조금 설교 오래 해도 되겠죠? 지금 이제서 시작을 하는 거니 이게 어떡해요? 예배에 대해서는 들어가지도 못했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루라도 성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끊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지 아니하면 성도는 정말로 죽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교회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무한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서 우리들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은혜 받으면 훌륭해집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사람이 되면 훌륭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훌륭해지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들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우 하는 인상 쓰는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겠으며, 제가 말씀을 드린 기도로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하고 그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상상해 보면 정말로 활활 불이 타오르는 예배인 것 같아요. 예. 그리하여서 어떠한 것도 정말로 악한 것이 들어오면 그냥 소멸이 돼버리고, 예. 그저 어떠한 것도 이 불 속에만 들어오면, 이 제단에 들어오면 녹아버리고, 여러분 태워져 버리고, 여러분 죄는 태워져 버리고, 어떠한 사람도 악한 마음을 먹고 들어왔다가도 이 뜨거운 성령의 불로 가득 찬 이 제단에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이 녹아지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 제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될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를 보러 왔습니까? 어떤 목사님인가? 우리 홍 목사님이 이번에 강사님을 초청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 키가 클까? 작을까? 얼굴은 어떨까? 설교를 좀 잘할까?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오니까 영어도 좀 하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인가 한번 보러 가자. 그게 아니죠.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가 와서 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김집사 어떻게 예배 드리나? 박집사 어떻게 예배 드리나? 우리 장로님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 사람은 구경꾼이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다 같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봤더니 아우 그거 틀렸어, 아우 그거 그래, 이렇게 아주 판단을 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보러 와서 판단만 하고 가니 그 예배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떠한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무엇을 드리는 것이냐? 나를 드리는 것이다.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헌금 드리는 게 아니고 헌금 속에 있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10의 1조를 가져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의 1조를 드리면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 10의 1조에는 재정부로 넘어가서 재정부에서 교회 운영과 교회 교육비, 목회자들의 사례비, 이렇게 다 교회 운영에, 사회 사업에 드린 것들이 쓰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가져가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10의 1조 속에 내 믿음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진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면 그 10의 1조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 아니?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직하게 드렸는가? 내가 정직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의 1조가 내가 10의 1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 10의 1조가 내가 정직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 10의 1조가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10의 1조를 내가 지금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정직한 나를 드리느냐 진실이 거짓된 나를 드리느냐가 이 예물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0의 1조의 돈이라고 하는 이 10의 1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10의 1조가 상징하고 말해주는 증거하는 나를 받으시기도 하고 나를 받지 않으시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무엇을 드린다? 나를 드린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 예배 속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찬송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헌이 있습니다.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송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도를 한다? 그런 사람의 기도가 외식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가증된 기도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죠. 그 사람이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받는 것 같은데요, 예배 마치면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신앙으로 자라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배를 드림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왜 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복이 안 와요? 나한테는 왜 복이 나한테 왜 안 옵니까? 목사님들,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우리 홍 목사님은 복을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왜 다른 목사님은 못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집은 왜 잘 될까? 이 집은 왜 안 될까? 이거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도 아니 김 집사는 하는 일마다 복이 돼. 왜 장 집사는 안 될까? 왜 송 집사는 그럴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예배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3일 예배, 기도회,
이런 모든 구역 예배, 이런 예배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구역 예배 드리죠? 아이고, 벌써 우리 집이래? 지난주에 드린 것 같은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는 이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를 옮겨서 그 가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들 집을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 그 집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마귀가 교회에 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 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에서 역사하던 어둠의 영들, 실패의 영들, 병마의 영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시간에 다 쫓겨가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마귀가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의 기본인데,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여러분, 구역 예배는 우리 집에 있는 안 되게 하던 것들 다 모려내는 시간이고, 가족들 아프게 만들고 다 모려내는 시간이고, 우리의 생활들 안 되게 하던 것, 복 못 받게 하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무너지고 쫓기어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 가정이 되게 하는 날이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예배한다고 그러면 그냥 싫은 거야. 그게 마귀의 마음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왜 예배를 싫어하겠어요? 그 이상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왜 예배하는 게 자꾸 싫어지고 불편해지고 이런 생각이 들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 복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 신앙이 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조금 한번 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봐요. 왜 그 이상하다 정말로. 왜 나는 구역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왜 싫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왜 구역 예배 드린다 그러면 나는 막 싫을까? 예배를 드리면 마귀가 물러가고, 예배를 드리면 귀신이 떠나고, 예배를 드리면 병마가 떠나고, 예배를 드리면 가난이 떠나고,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풀어지는데 왜 나는 그것도 교회에서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준다는데도 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면 나는 싫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나? 보기 겨워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을 많이 만나고, 주님을 많이 만나니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고. 여러분,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 나에게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는 분을 내가 자꾸 만나봐요. 그 사람이 좋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이 있는데도 1년 가야 한 번도 잘 안 만나. 그러면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있게도 하시고 말씀으로 없게도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내가 받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성도, 먼저는 예배부터 회복하라. 할렐루야. 예배 잘 드려서 망하는 사람 없어요. 예배 안 드려서 망했지. 예.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닐 거예요. 예배 안 드려서 망하지 예배 잘 드려서 망하는 사람은 없다. 만약에 예배 잘 드리는데도 망했으면 홍 목사님한테 변상 받으세요. 저는 여기 없으니까 저한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도 내가 이상하게 일이 안 되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럴 적에는 목사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상담하세요. 목사님, 제가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리고 잘하는데 이렇습니다. 목사님, 무언가가 내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니까, 영적인 아버지시니까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안 드리고 헌금만 보내. 여러분, 이것은 기본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라. 예. 몸은 안 오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나는 교회는 못 갔어도 마음은 교회에 있었어. 그런 말 있잖아요. 아, 나 오늘 바빠서 못 갔지만 마음은 정말로 교회에 있었어. 마음은 김 집사하고 있었어. 마음은 박 집사하고 있었어. 여러분, 그분이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고 좋은 말인 것 같지만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는 연락지 않으십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예배 생활, 그래서 각종 예배를 한번 1월 달이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달 아닙니까? 시작할 때 마음을 좀 그렇게 잡수세요. 결단하세요. 내가 올해는 어떠한 예배고, 올해는 내가 예배 빠지지 않는 성도로서 내가 신앙생활 해보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입니다. 내가 올해는 G3 교회의 어떠한 예배 모임에도 나는 빠지지 않고 한번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하실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아버지. 또 그렇죠. 여러분,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한번 여쭤볼게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나를 보면 막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떠실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요 순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이뻐하고 기뻐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눈에 보이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기쁜데 하나님이 어찌 기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은 목사님한테 물어요. 목사님 나 이쁩니까? 목사님 저 좋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김집사 아니요. 그러면 신앙생활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네. 바로미터예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10년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는 안 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시는 목사님을 만나면 적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곧 듣습니다. 목사님 나 요새 예뻐요? 김집사 요새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도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이 예배만 잘 돼도 목사님은요 이만치 기뻐하십니다.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면 하나님이 정말로 행복하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라면 그 성도 복 받습니다. 복 달라고 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을 기쁘시게 해봐요. 여러분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도 물론 행복하실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근데요 주일 빠지면서 그렇게 봐요. 목사님 기쁘시지 하나도 않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금년에는 내가 지스리교회 모든 예배에 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 예배 생활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참석해 보겠다. 그러면 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느냐? 예배 참석할 때에 성장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것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바르게 섭니다. 그러니 잘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구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성구, 애우는 성구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업하는 데 써붙인 성구, 가정에 쓰여있는 성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있어요? 예? 괜찮아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가정에 있는 성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업장에 있는 성구. 예. 할렐루야. 박수 한번 올리십시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어제 만났습니다. 예, 참 은혜 받았습니다. 또 성경을 봤어야지. 그렇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요. 여기는 다 그런 것만 아나 봐. 지스리 교회는 아주 수준이 높아갖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 대천교회 성도들은 그런 복만 생각해서 그런 것만 하나, 여기는 사랑에 대해서 아주 수준이 아주. 여러분, 그러한 축복 기도 안 해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서 내가 자꾸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10년 기도해도 어째가 응답을 안 해주시나 몰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딱 뚫려 있으면, 수도관 틀으면 2, 3초 만에 나옵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 권사님 참 오늘 낮에 만나셨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 목사님은 은혜를 주장 안 나봐. 왜요? 은혜 받아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성질로 살면 암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성질로 살다 보면 암병 생기고 그냥 큰일 납니다. 예. 은혜로 살아야 되지. 예.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 예배가 분명해지면 여러분 금년에 놀라운 은혜 받게 될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가 행복해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주의 종의 목회가 행복해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좋으실 때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늘 마음이 이렇게 업되고 좋으면, 하나님, 우리 지시리 교회 그쵸, 하나님 김 집사도 복 주시고, 박 집사도 복 주시고, 이 집사도 복 주시고, 최 집사도 복 주시고, 그냥 아이들 병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이들 대학 다 잘 가게 해주시고, 계속 축복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은이라고 복 기도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전부 예배도 안 나오지, 그저 그러지. 그러면 김 집사는 그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저 그 마음을 좀 해주세요, 그 마음 붙들어 주세요, 그 마음, 이런 기도만 계속. 그 기도도 좋죠. 근데 그런 기도만 평생, 목사님의 그런 기도만 받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한 목사님의 기도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목사님께 주의 종이 축복의 기도를 이제는 하나님, 그 가정 그런 거 이렇게 그 기도만 할 선지는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심으로 목사님이 이제는 아이고 내가 편한 기도 그저 가시면서도 하나님 김집사에다 복을 주세요, 사업장 좀 올해는 사업장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예배 생활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목사님이 김집사 왜 빠졌어?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먼저예요. 영혼이 잘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배 생활이 잘 돼야 돼요.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게 기초예요. 예.
오래 한다고 그랬더니 막 긴장들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목사님의 축복 기도는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들이 축도하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아직까지 위임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적에는 그 축복 기도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받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한국말로 개떡같이 하고 목사님의 기도가 내 가정에 다 이루어지고 난다면 그것은 무슨 심보요? 빨리 얘기해봐요. 무슨 심보예요? 예? 그렇잖아요. 저는 도둑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셨지. 그런 심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심보 가진 사람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단추가 잘 껴 있어야지. 이 단추도 보세요. 예? 이게 잘 껴 있으니까 모양이 나지. 제가 다시 한번 껴볼까요? 아주 시청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놈이 여기 오고 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봐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놓고서는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오. 이렇게 대놓고서는 신앙이 영적인 데가 이렇게 되고서는 기도해도 안 되대. 뭐 해도 안 되대. 뭐 해도 안 되대. 여러분 정말요. 우리들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들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목사님의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들 가정에 목사님이 가서 축복 기도하시면 왜 그 축복이 다른 집으로 갑니까? 우리 집으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금년에 예배 정말로 나 잘 드리겠다. 예배 꼭 잘 드리겠다. 할렐루야. 입이 있는 분은 아멘 합시다. 입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입이 있으면 아멘을 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금년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는 이제 기본으로 합시다. 약속하실 분 옆에 분 손을 꼭 잡고 약속하실 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꼭 잡아보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정말로 주님만 생각하고
십자가 지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 등한히 할 수가 없죠.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많이 받았다는 소식을 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쁘고 이 아름다운 이 제단에서 복 못 받으면 이거 말이 안 돼요. 예?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여기에서 복 못 받는 성도가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합니까? 이게 복 받게 되어 있어요. G3 교회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래, 이제 예배 생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자 하고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금년에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